오늘 전해드릴 말씀의 제목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숨지시니라.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마지막 말을 남기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3남 3녀 중에 막내였는데 어머니가 특히 그 막내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우리 큰 형님이 모시고 계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요양병원에 며칠간 계셨는데 이제 돌아가실 것 같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갔더니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시면서 그런 말을 마지막 말을 하시는 거예요.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다. 아무래도 마지막 이 고통이 좀 심하잖아요. 여러 가지 이제 질병이 한꺼번에 오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는 것도 일종의 축복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보통 7가지 말을 하셨다고 해서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가상 7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말씀을 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임종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남기신 말은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을 총정리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우리에게 살아있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꼭 이것을 남기고 싶은 말씀이셨을 것 같아요.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고 유지죠, 유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그 유지, 그 뜻을 잘 받드는 것이 자식의 도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종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부모님이 마지막 남기실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것을 내가 살아있는 동안 부모님의 뜻을 잘 실천하고자 부모님의 임종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7가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하신 말씀은 이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나오는데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죄는 전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여러 가지 자기네들의 이유,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자기네들의 기득권과 자기네들의 법률 체계와 이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음에 이르게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도상에서 피를 흘리시면서도 저들 걱정을 하신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을 걱정하신 거죠.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 사역의 결정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용서입니다. 용서.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용서다. 물론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 기독교 하면 사랑의 종교 이렇게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관문이면서 동시에 그 바탕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용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죄로 인해서 원수가 되었는데 그 죄를 용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금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해주시는 이 놀라운 사역을 십자가 도상에서 이루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유지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리스도인이란 뭐냐? 용서하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용서해 보셨습니까? 두 가지죠. 하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또 하나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장 기초적인 생활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서를 해본 사람은 알겠지만 쉬운 일은 아니죠. 밤에 잠을 못 잡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해서 내가 과연 용서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상 사역을 통해서도 77번, 490번 무한대로 계속해서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용서만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초적인 것이다. 열쇠다. 용서함을 통해서 대인관계가 회복이 되고, 용서함을 통해서 나의 마음의 평안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용서하지 못한 마음이 내 마음에 있고, 원망이 있고, 그 사람에 대한 앙금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시면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해야만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용서해야만 여러분이 평안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끗이 용서하고 오늘 밤은 깊은 잠을 주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랬습니다.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매달리셨는데, 이쪽에도 죄인이 하나 있고 이쪽에도 죄인이 하나 있어요. 다 사형수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의 태도가 전혀 달랐어요. 똑같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한 사람은 상당히 부정적이고 비아냥을 벌였습니다. 뭐라 그랬냐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약간 비꼬는 말로 얘기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라 그러면서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렸느냐, 우리랑 똑같은 죄인 아니냐.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또 한 죄수가 이렇게 반박을 했어요. 꾸짖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네가 나와 함께 오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이 십자가에 지금 매달려 있지만,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사후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뒤늦게 예수를 믿었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믿고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린 다 천국 갑니다. 늦게 믿었다고 해서 뭐 거기에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일찍 믿은 사람은 그거 불평불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시간대는 일찍 시작했건 늦게 시작했건 다 하나님은 동일하게 구원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에 좀 일찍 믿었으면은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겠지, 늦게 믿은 사람은 좀 아쉬움이 있겠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죽는 순간에도 우리는 복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에, 예를 들어서 예수 안 믿고 돌아가시려고 한다. 예수님 영접을 시켜야 됩니다.
엄마,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면 지금이라도 천국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임종할 때 반드시 자리를 지키고 예수 안 믿는 부모님들 임종 때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에 그래 나 예수 믿고 천국 갈랜다 이렇게 하면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시는데 아직 예수를 안 믿는다. 평소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반드시 임종하셔가지고 반드시 주님을 영접하도록 여러분들이 구원에 이르게 도와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도상의 죄인처럼 마지막에라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면 반드시 그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은 또 뭐였는가? 어머니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네 어머니다.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있는데 죽기 전에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입니다. 아들을 먼저 보내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십자가 곁에 있었던 여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정말 아기를 낳을 때부터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 있었습니까? 동정녀 마리아. 또 12살 때는 예수를 잃어버려가지고 사흘 동안이나 예수를 찾아 헤매고 또 어린 아기 때는 헤롯 대왕이 다 그냥 메시아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거를 피해가지고 에집트로 도망을 갔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30대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아들 때문에 겪는 고통과 고난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자기 가족을 떠나서 이렇게 사역을 하셨기 때문에 30살부터 33살까지 3년 동안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전 인류를 위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사실 가족을 많이 돌보지 못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단들은 그렇게 가르쳐요. 예수 믿으면 가족 친지를 떠나야 된다. 이래가지고서는 가족으로부터 그를 떼어 놓고 합수 훈련을 시키고 기도원에 데려가다가 같이 생활을 시키는 그러한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이단들입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부모와 자식 간에 구별을 둬야 된다. 이건 절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믿게 되면 더 가족을 섬기게 되는 것이고 예수 믿게 되면 더 가족 친지에 대한 그 믿음에 그들을 구원해야 되겠다는 구원의 사랑의 정열이 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요한에게 부탁하고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 가족을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말입니다. 가족이 중요한 것이죠. 보면 저희 부모님들도 그 유지 중에 하나가 형제 간에 우애 있게 지내는 거,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6명의 형제 자매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이렇게 가족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부모님의 기일이 되면은 산소에 와서 다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누가 뭐 좀 어려운 일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 도우려고 하고 누가 잘된 일이 있다 하면은 큰 축하를 해줘. 그런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인 가정의 본 모습입니다. 내가 예수 딱 믿었다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가족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안 됩니다. 절대. 예수를 믿음으로 더 가족을 섬기고 더 친지들을 섬기고 더 친지들에게 잘해주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 말씀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 22장 1절의 말씀의 구약의 약속의 실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2편 1절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의 절망을 표현한 거예요. 이 당시 이단 중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온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가현으로 오셨다 이렇게 하는 이단들이 있어요. 그거는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일종의 영적인 하나의 가현적인 실체로 왔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단이었어요. 그건 정말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정말 죽기 싫어하시는 그런 인간의 모습을 이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비방과 조롱을 받으신 십자가의 예수는 인간 예수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 하나 우리 인간들이 당하는 고통,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인 예수님께서 인생의 절망을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절망은 반드시 부활로 말미암아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신이기 때문에 신의 자리에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인간처럼 절망과 심연 속에서 고통당하는 그런 것을 십자가에서 함께 겪음으로써 우리 인생의 모진 고난들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표징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말씀, 내가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은 역시 이것도 시편에 나온 말씀을 그대로 응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 29절에 보면은 거기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매어 예수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에 있는 말씀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인데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 성장할수록 이것이 말이 실제적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처음 성경을 읽을 때는 이게 뭐 이런 말이 다 있나? 이게 정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면 할수록 성경에 있는 말씀,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고 우리도 믿음 안에 있을 때 그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 읽을 때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런 믿음 갖기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지상의 사역은 다 이루셨던 거예요. 33년 동안의 삶, 또 3년간의 농축된 사역, 이것은 인류 구원의 사역 다 3년 만에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사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점이 바로 그건데 우리가 지금 쌀 보내기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참여를 잘해 주셔서 지금 상당히 이미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혹시 누구 보낼 사람 있으면 빨리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또 다음 수요일 날 우리 탈북 선교하시는 김성은 목사님 모시는데 탈북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뭐 북한 선교 뭐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하시는 분 조금이라도 도와주면 좋아요. 그래서 쌀, 또 우리 그동안에 우리 물품들 있는 것들 싹 좀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분 생명을 걸고서는 탈북자들을 가서 죽음을 무릅쓰고 데려오고 그렇게 했거든요. 여러분 시간 있으면 이번 수요일 말고 다음 수요일 날 오시니까 꼭 와서 한번 그 사역복을 들어보세요. 이야, 영화보다 더 진합니다. 근데 제가 그거를 이제 얘기를 했더니 일반 사람들은 더 잘 알더라고. 나는 사실 우리 총장님이 소개해 주기 전까지 그분을 잘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이제 제가 가봤는데 그 북한 논문 쓰는 우리 사촌 학생 서울대 대학원에서 논문을 쓰는데 같이 데리고 가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했는데 일반 그 방송에서 많이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럼 우리가 사순절에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그러면 좋은 일을 해야만 구원받습니까? 어떻게 생각해? 좋은 일을 해야 구원받아요? 네. 네, 그렇죠? 아니, 이제 그래서 세례를 받는 거예요. 기독교는 좋은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 그걸 믿으면 돼. 좋은 일을 왜 하는 거냐면 그 예수 믿고 구원받은 감격 때문에 예수님 얼굴을 쳐다보고 내가 안 할 수 없어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그게 조금 달라. 다른 종교랑. 다른 종교는 내가 착한 일을 해서 이렇게 쌓고 쌓아서 그렇게 해야만 구원에 이른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거꾸로야. 이미 다 이루어졌어. 십자가의 도상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전혀 없어. 내가 거기에 보태고 빼고 할 게 없어. 근데 그걸 오해하면 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수 믿어. 주둥아리로만 예수 믿어. 그러고 말면 되는. 그건 아닌 것이지. 그러니까 이 종교개혁이 나는 오늘날의 한국교회에 심대하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게 있다고 생각드는데 뭐냐면 값싼 믿음을 양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사실은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격으로 말미암아 더 열심히 선한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구원이 더 좋아지거나 이런 건 아니라 이런 말이에요. 오해 착각하지 말라요. 우리는 이미 십자가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하나 더 보태거나 더 빼거나 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선한 일을 했다고 자기가 의로워지기 때문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해도 겸손하게 내가 부족한 걸 알고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지 선한 일을 했다고 해서 고상한 인간이 되는 게 아니야. 그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 구원에 감격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좋은 일을 찾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명심할 것은 그런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거꾸로 우리가 값싼 믿음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이미 다 예수님이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예수 믿는다고 그냥 선언만 하면 돼. 이건 아니지. 그러니까 똑같은 성경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잘못 곡해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가족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족 문제도 원래 주님의 뜻은 예수 믿고 더 가족끼리 단합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가족을 섬기는 게 그건데 잘못 오해를 하면 예수 믿고 가족끼리도 헤어질 수 있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핍박받을 수 있죠.
그렇지만 끝까지 예수 믿고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우선시하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가족을 멸시하거나 가족을 멀리하라는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선행도 마찬가지. 선행도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선행인데 선한 일을 한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성서적인 사실이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더 하나님께 보답하고 또 가난한 자를 섬기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찌하든지 선한 일을 해 나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7번째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설교의 본문 말씀이기도 한데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운명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 두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는 우주가 막 어두워진 사건입니다. 또 하나는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진 사건이에요. 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인해서 우주적인 사건이 일어난 것인데 누가복음 23장 4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가 6시쯤 되어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더라. 이건 뭔 말이에요? 한 개인의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주의 대전환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으신 거라요.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믿고 안 믿고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믿는 사람은 믿게 되고 안 믿는 사람은 계속해서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 정말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끝까지 안 믿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는 예수 믿게 되었는가? 너무나 감사한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뭐 보잘 것이 있다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가? 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사건을 생각해보면 미안한 마음도 듭니다. 우리나라 백성 중에 4분의 3은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 이러면 북한 땅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전 세계를 돌아봐도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는 민족, 복음이 한치도 들어가지 못한 땅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 되어서 한반도에서 특히 남한에 살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그리고 교회 다니게 되었다. 이건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때문에 미안한 마음을 갖습니다. 예수님께 정말 미안합니다. 그동안 나 먹고 살기에 바빠서 주님께서 부탁하신 지상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나만 믿고 그냥 끝나면 되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주님의 유지를 잘 받들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지상명령 예수님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소홀히 했어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막힌 닮이 허물어졌습니다. 인간은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죄의 유전이 나에게 이어졌다. 영적인 유전자가 죄인이다. 그래서 죄와 사탄의 지배하에 살게 되었다. 스스로는 구원할 길이 전혀 없다. 스스로는 하나님과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으시는 것으로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영이 살아나게 됐고 내가 하나님을 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유지는 나를 하나님의 아버지 손에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버지의 손에 나를 의탁하는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마지막 말씀인데 이것이 바로 또 우리가 가야 될 길인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탁할 때 진정한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 나의 모든 삶과 영혼을 의탁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순절 5번째 주일날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말씀들을 생각해 보면서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의탁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유지를 잘 따라서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하나님께 의탁하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야 될 것을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을 명심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께 완전히 의탁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말씀을 명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내 힘으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아니하고 항상 주님의 유지를 받들며 하나님의 뜻에 의지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고 오늘도 주님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